제가 이민을 떠난 우리 교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를 소개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정성수 목사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세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성수 목사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니면 조금 달리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92회 졸업하고 가정교회로 유명한 하평교회에서 사역했던 정성수 목사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럼 뭐가 낫습니까? 아니면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 세움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아주 많이 모이는 그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서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편지를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야고보서는요,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조금 전체 강의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편지인데 먼저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찾아볼게요. 야고보서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찬양 담당하는 이상경 지사님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설교 메시지하고 같은 주제, 관련 있는 찬양을 고르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저한테 본문을 보고서 목사님 설교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론적인 거라 저도 마땅히 막 그렇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명확하게. 그러고 있으니까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행위예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벌써 야고보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사용하고 있는 동사는 조금 더 특이해요. 무려 야고보서에 사용된 이 동사를 분석해 보니까 50% 이상이 명령 아니면 합시다 라는 권고형으로 되어 있는 이 동사가 반절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촉구하는 이러한 야고보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종교 계획을 외쳤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푸라기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루터가 볼 때에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다, 이 이신칭의의 이 바울 서신과 같은 복음이 중요하지 행위를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후대에는 이 야고보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야고보서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주목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믿음이 있어도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별 다름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왜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왜 수치를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세기 편지에는요 표준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양자 간에 인사하는 인사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바로 전형적인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누가 보내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받고 있습니까? 12지파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시대에 편지 쓸 때에는요 서두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편지를 읽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알아야지 신빙성을 가지고 편지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 편지의 앞부분에는 꼭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도 자기의 이름을 야고보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야고보가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예요. 한국 사회에서 철수, 영희가 많이 있는 것처럼 야고보라는 이름은요 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하고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또 지금처럼 우리는 똑같은 이름이지만 철수가 있지만 김철수도 있고 노철수도 있고 황철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 이름은요 성이 없었어요. 똑같은 일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누구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누구의 아들? 아무개 표현했던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살고 있는 지역을 넣었어요. 갈릴리의 야고보,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아무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야고보인 줄 알겠는데 어떤 야고보냐?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4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해보면은 최소한의 야고보라는 4명의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적게 잡아서 4명이지 그 이상의 야고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야고보 중에서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어요. 요한의 형제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2명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잘 몰라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제자들 중에서도 조금 핵심 제자였어요. 이 사람도 이 야고보서 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주 42년에서 44년경에 첫 번째 순교당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 야고보 서신을 기록할 만한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남아있는 야고보가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야고보서 읽으면 얼마나 잘 쓴 글인가 모르는데요. 이 그리스어 원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수려한 문체로 되어 있대요. 즉, 이 팔레스틴 지역, 이 촌구석에 살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쓰기에는 너무나 조금 세련된 그리스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동생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커피
타드리고 있는데, 초창기부터 나오신 분들 보면은 제가 커피 맛이 조금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좀 늘었죠? 좀 늘었습니다. 제가 볶은 지 얼마 된지 아십니까? 약 4년이 좀 4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4년이 되어 가는데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막 복음 전도하고 다니니까 비난하고 집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집안 망신이다. 근데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야고보로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가 됐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교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회의에서 아주 결정을 내리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초대교회의 수장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단의 총회장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정도는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와야 됐습니다. 3대 열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죠. 그 팔레스틴을 떠났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도 오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히브리를 안 썼어요. 그 예루살렘에서도 아람어를 썼고요. 흩어진 사람들은 그 당시 강대국의 언어였던 라틴어랄지 아니면 그리스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오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20년 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과 많은 교제를 통해가지고 야고보도 그리스어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조금 이제 저작권, 표절에 딱 문제가 많은데 옛날에는요, 글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 직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도요, 자기도 그 글을 쓰는 전문가의 도움 받았거든요. 서기관의 도움 받았습니다. 그렇다 한다 그러면 야고보가 그러한 글을 잘 쓰는 사람의 도움 받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제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면서 별로 정보를 주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혈육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가 저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된 야고보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수란 사람이 해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게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 이게 더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정성수 목사가 문안합니다. 이것보다는 큰 교회 담임하고 있는 사람, 총신 몇 대 졸업한 사람, 이런 인폼이 있을 때 조금 더 사람들을 신빙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이다. 예루살렘 공회의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위치, 예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언급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무엇이냐? 야고보라고만 간단하게 언급하는 거 볼 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바로 무엇이냐? 야고보의 겸손이에요. 어떠한 겸손입니까? 교회 내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 예수님과 친분 관계이지만 예수님과의 혈육적인 관계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 둘로스,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는 없고 완전히 속박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자기는 존재한다고 야고보가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야고보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야고보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경건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낙타 무릎이란 말이 이 야고보가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오늘 아마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거예요. 그러면서 뭘 선포하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 별거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를 외칠 것입니다. 근데 메시지는 이렇게 외치지만 어때요? 세상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고 물들어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플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만 같이 공부하러 왔던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왜 공부한지 아십니까? 신학교 3년 동안 교육이 좀 부족하니까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욕구도 있지만은요, 더 의미 있는 공부의 동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력서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침대원만 졸업한 것보다 목회학 박사라는 이런 타이틀이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예외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아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자매가 결혼했는데 전사님과 결혼했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사랑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부임을 해가지고 사랑교회 딱 갔는데 주변을 펼치니까 그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요, 부목사 부임하는데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출신 대학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런 걸 왜 거기 기재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뭘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외치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교회 안에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외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혈육관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과 자기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것을 외쳤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내세울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그 복을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편지를 보내는 사람 살펴봤으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흩어지다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팔레스틴 밖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즉 해외 동포 유대인 총칭을 일컫는 말이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발생을 했어요.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게 되죠. 그때가 바로 디아스포라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로마에게 졌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요,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디아스포라예요. 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디아스포라가 있었고요. 워낙 팔레스틴 지역이 황폐화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외국으로 이민을 떠난 디아스포라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흩어진 12지파, 이 표현은 지리적으로 팔레스틴 지역을 떠났던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보낸 편지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흩어진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지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 흩어진 이스라엘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거잖아요. 그런 표현에 의해 가지고 흩어졌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지역이나 특정한 상황이 없는 거예요. 이름도 등장하고 있지도 않고요. 뭐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흩어진 12지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야고보서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편지의 전형적인 특징 등장하죠. 문안 인사를 합니다. 문안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편지는요, 조금 바울하고 틀립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지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겠죠.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6절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아주 누구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야고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안 인사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뭐합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표현들 많이 써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인사말 하나도 안 써요. 그냥 그 당시 일반적인 인사말, 내가 여러분께 인사합니다, 안부드립니다, 그렇게 쓰고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여기저기 살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특정한 수신자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언제 편지를 썼는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주후 50년에서 62년 내지 66년까지 보고 있어요. 그때쯤 쓰여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면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시험이라는 단어, 인내라는 단어,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인내, 행함이 없는 믿음, 분쟁, 이러한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야고보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은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직면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주 62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하나는 요세푸스는 돌에 맞아 죽었다. 돌 맞아 죽이는 것은 저주에서 죽이는 거거든요. 타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세비우스는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를 던진 다음에 곤봉으로 때려가지고 죽였다.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느냐? 타살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싫어했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싫어했어요. 안나스는 사두기파 사람이었어요. 사두기파 사람들은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농경지가 황폐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난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농부들은 자기 땅을 팔아버려가지고 소작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소작농이 되어 남의 땅에서 농사 지면 일을 해요. 그럼 뭐 합니까? 농사 친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대가를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갑질하는 것이었죠. 이런 현상이 많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일어났던 거예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야고보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그를 타살시켜 없애버린 것이죠. 근데 이런 경제적인 상황은 어떠했느냐? 팔레스틴 지역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어려웠겠죠. 교회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분쟁이 있었겠지요. 힘들었겠지요. 또 가진 자를 향해 가지고 자기 걸 착취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어때요? 극한 말이 나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시험, 인내, 혀의 사용, 분쟁 없이 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돌아보는 것 참된 경건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사회적인 배경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야고보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누가 편지를 받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야고보서와 우리 시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을 주장하면서 거룩한 예수님 닮는 모습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 또 어떠한 상황입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우리 시대에도 지금 경기가 안 좋죠. 여러분 더 느끼실 거예요. 경기가 안 좋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죠.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없는 자가 더욱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이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 통찰력과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서 이제 주일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이 현실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으면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